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면 서글퍼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모습을 읽어가면,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으로 정한 것은 25장의 내용까지거든요. 그 앞부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조상들 열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의 뒷모습에서 태산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지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나이가 어떠하든 지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어떤 장입니까?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정에 가장 나이 많은 오랫동안 전 집안을 책임지는 종을 파송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을 파송하면서 이삭의 가정을 구성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정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우리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지 무슨 계획이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날마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다가올 죽음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예측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두신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되죠. 기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장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기초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번성하게 하는 길이, 방법이 있나니 단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년에도 나이 많았어도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뒷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사이에 두고 그 언약을 남은 인생 더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 걸음 살아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다가 그 종에게
맹세하라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한다는 것은, 이 허벅지 아래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아래다가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이 생식기 가운데 있고, 또 내 자녀들의 이 생명이 여기에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내 자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이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완전히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과의 맹세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자식의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그런데 제가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라고 선택해서 딱 정했는데 이 나를 따라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약속하셔서 떠나게 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땅을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씨 이삭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이삭은 이 땅을 떠나면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거든요. 목숨을 건 맹세인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신부감으로 정한 여자가 오지 않으려 하면 그러면 맹세에서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맹세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믿어지는 이 종이 가서 결국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해서 데려오게 되지요. 데려왔으면 끝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정리를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25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줬으면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양해를 얻어서 이삭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서자 7명에게도 다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 7명을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 7사람들을 동쪽으로 가, 그래서 동쪽으로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부터 175세, 약 38년간 나이 많은 그 노년의 시기 가운데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의 태산과 같은 믿음, 거대한 모습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사명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순간 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삭의 가정을 준비하면서 그의 유산이, 재산이, 명예가, 권세가 되지 않고 오직 약속이 되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 일을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삭의 신부감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자란 그 자녀, 딸이 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그 가운데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이 많은 종, 자식벌이긴 하지만 나이 많은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야 돼요. 가는 데만 20일이 걸립니다. 그 여행 가운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 갔다 오는 가운데는 많은 재산을 소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시간 들이고, 그런 고생의 길 가운데 종을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또 손쉽게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은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7세니까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지금 100세에 얻었으니까 37세, 최소 37세. 아마 이건 24장 마지막에 보니까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이 큰 위안을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죽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7세, 그래도 나이가 꽉 찬 시기잖아요. 37세까지 혼담이 안 왔을까요? 혼담은 왔는데 혼담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걸 끊었으니까. 이 우상의 땅 가운데 태어난 자를 내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맞이하면 아주 편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의 그 타이틀을, 그 불명예를 딱 벗고 그 땅 가운데 뿌리 왕창 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현지 가운데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소위 정략 결혼을 하면 가장 빠르게 그 지역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부자하고 결혼하면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 가운데서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얻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그가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그래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은, 언약 중심의 삶은 이삭을 통하여 흘러갈 것인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며느리가 되면 그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나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그 앞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언약의 자손들이 오염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친족 가운데, 내 고향 가운데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목적을, 사명을, 언약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언약 중심의 결혼, 사명 중심의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폭이 틀리기 때문에요. 힘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둘 다가 밭을 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방향이 틀려요. 나는 이쪽 직진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45도 꺾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둘 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사명 중심의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손이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어떡해요. 애쓰고 힘쓰셔서 내가 변하든지 그가 변하든지 해야죠. 그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 내가 변하면 안 되니까 배우자가 변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여인이 이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종의 아들을 그 땅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갈까요? 안 된다.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생기면 너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고 또 종에게 면책 사유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막연히 안 되면 그냥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낼 때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임에서 면제해 줄 때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주시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시면 갈 때 네가 반드시 신부감을 찾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놓은 신앙의 말이 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 씨를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내려서 이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반드시 내 씨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서 신부감을 찾을 때에 너도 가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하게 하실 거야. 준비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신부감은 되고 싶은데 가기는 싫어요 얘기하면 포기해. 왜? 그냥 너 면책이야. 그냥 와도 좋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언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칼은,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차마 그게 너야라고는 얘기 못했지만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또 생각하죠. 언약의 자손인데 언약의 자손을 죽이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이미 나누었지만 부활하여 주실 거야. 그러면 죽는 그 가운데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살려주셨으면 그 이삭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갈 그 대대손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야. 그 땅에서 오려고 하지 않으면 포기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선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살다가 보면 그 비전과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자꾸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앞서서 나타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차선이에요. 차선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최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이 와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최선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선이 오면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차선을 선택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야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선택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최선의 삶을 선택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종과 함께 더불어, 믿을 만한 종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믿어지는 그 종입니다. 그 종은 믿을 만한 종, 신뢰할 만한 종, 사랑하는 종이었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큰 권세와 명예와 돈과 물질을 다 이어받을 사람이었다가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복수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종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겠어요? 엘리에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그 먼 길을 갑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갑니다. 노구를 이끌고 갑니다. 아들뻘이지만 나이 많은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이 언약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종이 시키신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부감을 딱 얻었습니다.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자랑할 법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무용담을 늘어놓을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에셀이 이렇게 경배하고 찬송합니까? 기도의 응답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종이 그 모습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막 소개하거든요.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저께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받았는데 우리 가족을 떠나는 거니까 며칠 더 있다 가야지. 그 기간 나는 호의호식을 누리면 참 좋겠다. 대접 잘해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겠다고, 오늘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대접받으면서 사심을 채우기보다 주인이 얼마나 나를 간절히, 신부감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만류합니다. 만류하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앞에 며칠은 그러니까 열흘보다 더 긴 기간이겠죠.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랬더니 이 종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끝나고 리브가가 나도 당장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에 마지못해서 오라버니 라반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반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축복했어요. 라반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딱 적혀 있는 게 창세기 24장 그 전전장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라반의 기도가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가족, 온 가족에 줄 때에 이 종 엘리에셀이 가슴 가운데 갖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라반이 있는 이 가정, 리브가의 가정 가운데 어저께 밤에 그 연유를 설명하면서 주인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그리고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라반이 베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당장 떠나자고 얘기하고 그 전날에는 그 주인의 신앙과 약속을 쫙 얘기해주는 믿을 만한 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성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정말 둘만한 사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둬야 되겠어요?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역자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자, 그리고 그 사명의 대상, 섬길 사람들,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극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작업에 돌입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극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산을 이삭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이삭에게서 유산을 나머지 서자의 아들들이 받도록 합니다. 이 서자는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동쪽 가나안 땅 바깥으로 보냅니다. 왜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고 서자인 일곱 아들은 가나안 땅 밖으로 보내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실 때 무슨 일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방에서 계기되어 종살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내 자손은 그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땅 징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거든.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400년 동안 갔다가 오는 일을 왜 행하십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악이 가득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에 갔다 오는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뭘로 가득 차요? 악으로 가득 차서,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누가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서자 일곱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 두면 이 죄악의 백성들과 동화되거나 흡수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자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곱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삭에게, 여러분 25장에 보시면 이삭을 떠나, 아들 이삭을 떠나,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삭이 점령할 이 땅에 그들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언약을 따라서 내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 믿음,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명령을 받고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남은 가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24절 첫머리를 여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복 받으시면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의 이름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버락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엎드려 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북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도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이 너무도 멋있고 그리고 태산과 같았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뒷모습,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러나 거인과 같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뒷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도출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명 중심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